지난주에 한 기독교 방송에서 신학 없이 치유사역? 유사 이단 행보의 피해 주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고 구독자 중 한 분이 알려주셔서 영상을 본 후 이번 상황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먼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본 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하신 일, 단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즙을 짜고 심파극을 방불케 하는 흐느끼며 설교하는 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으신 일을 하지 않고 못하는 한국교회에서 목회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던가요? 주님이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으니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인 성경에 의하면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으며 교회를 운영합니다. 헌금 횡령에, 강간에, 불륜에, 교회 건물 팔아 노후자금 마련한 자들의 뉴스가 셀 수 없는 와중에 박혁 전도자 한 명을 두고 왜 이렇게 개같이 달려들까요? 물론 올바르고 깨끗한 목회자들 많습니다만 일부, 그보다 더 큰 무리의 죄인 목회자가 넘치는 마당에 들보 비유가 생각나네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일이 아니다, 신학을 안 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주는 것 같아요. 뭐 하나 딱 부러지지 않습니다. 능력의 위임,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인 것은 뒤에서 밝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성령을 구하는 한국교회에 다니시는 분, 아니면 받기 위해 성령을 구하는 목회자를 본 적이 있으신 분, 아니면 바울이나 고넬료 집의 베드로처럼 성령의 임재로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 높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성경의 유통기한에서 다루었지만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일부는 취하고 일부는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썩은 음식처럼 거부하다 못해 폄훼하고 끝났다며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한국교회에서 이런 영상이 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분히 폄훼하려는 목적을 가진 영상이라 이런 것은 정치판에서도 얼마든지 봤던 일이라 기독교 방송에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부정적인 내용만 편집한 것은 당연할 뿐입니다. 그러고도 남으니까요. 편파적인 보도란 것이 이런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은 단 하나도 인터뷰에 넣지 않으니 일종의 악의적인 기획보도죠. 둘 다 보여주고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늘 아쉽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가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반대로 믿는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과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랑을 받고 그에게, 중요합니다, 그에게 나를, 주님을요,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말씀에 나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한다, 예수님이 구주라고 울고 불며 쇼를 하던 목회자를 기억해 보세요. 그분들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이비의 이단, 사실 기독교가 다를 바 없는 것이 말씀과 다른 것을 전하니 다 이단의 사입이지만 아무튼 나 잘났다는 목회자, 가진 것, 배운 것, 자랑질하는 목회자 중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나타내 보이신 자가 있던가요? 있었다면 세상이 벌써 발칵 뒤집어졌겠죠. 종교적인 낮은 이해를 가진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신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권능에 대한 이해를 위해 두 개의 구절을 같이 봤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주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선교를 하던, 복음을 전하던 해야 하는데 무능력에 빈손으로 나갑니다. 거기서도 봉사를 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권능을 받고 이것을 보임으로, 흔히 기사와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사보다는 이적이 더 올바른 표현이란 것을 이번에 알아두세요. 주님의 증인이 된 사람. 오는 9월에 한국에 들어오시는 원준상 선교사님 말고 다른 선교사님 중에 주님의 증인의 삶을 보이신 분이 계시냐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잘난 한국교회와 목회자, 선교사들 중에 말입니다. 제 달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권능과 성령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자 두 가지 구절을 추가로 봤습니다. 주님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고 지금은 성령이 내주로 그 일이 가능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무엇이죠? 또 그놈의 비둘기, 불같은 어쩌구인가요? 능력이라는 말, 무엇일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기초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방송에 나온 말을 순서대로 하나씩 보죠. 영적 수술. 박혁이 거구의 남자가 쓰러지자 놔두라며 이랬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조차 지키지 않는 자들이 당연히 성경에 없는 영적 수술에 기다렸다는 듯이 개발작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개가 토한 것 같은 종교적인 발언들 수만 가지 아니던가요? 다른 영상에서 누누이 말하지만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성경에도 없고 체험으로 전부 아는 자 세상에 없는데 한국에는 박사들 지천에 깔렸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성경에 있어도 안 하는 자들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책으로 기록하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욥처럼 다 아는 것처럼 주둥이 놀리는 자 욥이 하나님에게 때려맞고 정신을 차렸죠. 참 복된 자입니다. 정신이라도 차렸으니. 그래서 이 땅에 성경대로 하는 목회자가 없다는 겁니다. 욥처럼 겸손이라도 해야 하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있을 턱이 없죠. 손에 기름. 저도 몇 달 전에 졸려서 비누로 손과 얼굴을 씻고 잠을 깨려고 새벽에 밖에 나갔는데 손에 기름이 번들거렸습니다. 한쪽 손은 그때가 겨울이라 바짝 말랐는데 한쪽만 그래서 얼굴에 개기름이 묻나 싶어 마른 손을 얼굴에 비비고 봤는데 여전히 바스락 소리가 날 정도로 건조했네요. 분명 비누로 손과 얼굴을 닦고 나왔으니 당연하지만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없으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 삶이든 방송이든 정치판이든 어디서든 봤죠. 참고로 그때 기도하거나 성경 읽다가 나간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졸려서 나갔는데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기름진 손을 비벼봐도 그 기름기가 마른 손에 묻지 않았으니 박학의 손에 기름? 알아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왜 개거품을 묻는지 모르겠지만요. 참고로 예수님에 비하면 전 쪼렙입니다만 감사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표적이 다 따릅니다. 즉각적인 치유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 제가 주님에 비하면 쪼렙이라 당연히 당장에 모든 질병의 치유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권도 흰띠와 검은띠의 실력이 다르듯이 초딩과 대학원의 수준이 다르듯이 같은 의사라도 예과나 레지던트냐에 따라 다르듯이 치유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다음날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한다. 어떤 목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라고 하던데
그런 것 같아요가 입에 박힌 자가 목사라니. 왜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것 같아요. 믿음을 주는 것 같아요 라고 설교라고 하는 것에 똑같은 말을 안 한다는 보장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이런저런 메시지를 줘서 문제라고 봅니다. 라고 좀 자신 있게 하면, 아니 못하나? 설교로 먹고 사는 사람이 방송국에서 전화를 했는지 녹음만 따간 것인지 몰라도 내부자들처럼 그 순간 끝에 단어 3개만 좀 바꿉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로 와 같이 센스와 순발력이라도 좀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 보이니 안쓰러울 뿐입니다. 아무튼 자신을 드러내거라. 권능이나 능력이나 성령은 사람에 의해 드러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쓸만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그런 자격이 된다는 조건 하에 누구나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박혁이 언제 내가 성령의 능력이나 권능 없이 나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한다고 밝힌 적이 있던가요? 베드로입니까? 왜 나를 주목하냐고 한 그 말을 그새 또 잊었나요? 하기사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지천이니 바랄 바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보이나? 오감으로 나만이 걘 또 치자니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공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목회자 자리가 그런 거라고. 생각 없이 입 돌리면 조리 돌림을 당해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하나님 능력의 위임은 앞에서 미리 설명했으니 넘어갑니다. 능력과 권능에 대한 이해를 알려주는 교회가 없으니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러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 에즈보리 동성애가 또 생각나는데 방긋거리며 부흥이라 좋아라 하던 철없던 목회자들아. 그래서 아직도 한국의 성령의 불을 기다리시나? 직접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교회를 떠날 자신들은 없고 신학을 안 했다. 지금 목회자들 신학을 해서 그 사단을 내십니까? 횡령의 세습에, 강간의 미성년자 추행에, 불륜의 교회 건물 장사 등등 셀 수가 없는데 신학교에서 그런 거 배웁니까? 다 신학한 사람들이잖아. 박혁 다행이네. 그 지랄은 안 할 테니. 신학 안 해서. 그리고 신학해야 목회할 수 있다고 성경에 없는데 뭐 자격 좋아하는 한국에서 그렇다 치고 그래서 주님이 쓰시냐고. 주님의 일을 하냐고. 주님이 그 잘난 신학한 목사를 통해 나타나신 적이 있냐고. 성령의 택함을 받아 표적을 행해본 적이 있냐고. 감동과 은혜로 퉁치려고 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 행하는 목회자.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나와서 본이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유는 주님이 주신 것이다. 목사님, 그래서 그 치유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돼지가 하늘을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어요? 오직 말씀이라며, 성경에 죽고 산다며, 믿고 행하지는 못해도 말은 그렇게들 하시지 않나? 병자를 교회 데려가 장로와 목사 찾으면 왜 찾아왔냐고 화부터 낸다면서? 주님이랑 별로 친하지 않나 봅니다. 믿거나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부탁하면 들어주실 정도의 친분은 있을 줄 알았더만. 별거 아니네.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은 무시하고 이건 또 주님의 주권이라며 책임이나 떠넘기는 목사들이 많아서 하는 말이니 곱지 않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다 같은 목사들이 싸질러서 엄한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 거 어쩔 수 없으니. 치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해. 삼위일체라며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주님이 하셨으니 치유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었다가 하나님이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내가 이해는 해드릴게. 근데 당연히 표적이 따르지 않아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지만 치유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내주 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알려드려? 스데반, 바울, 베드로, 기타 등등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잘 보세요. 성령 충만, 권능, 능력, 성령으로 말함. 이건 무슨 뜻인지 알긴 할까 싶어요. 등의 뜻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신학 안 하면 뭐합니까? 신자들도 뻔히 성경 보고 의문이 들지만 교회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구는 곳이 그렇게 많다며? 치유를 위해 모이는 일, 체육대회 와서 그림 그리지 않아요. 주일에 교회 가서 요리 만들지도 않지요. 치유 집회 가면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를 위해 모인다는 것이죠. 도대체 지난 수십 년간 한국교회 부흥회 왜 열었나요? 광란의 주여 삼창을 하며 울고 불고 생쇼를 하더만 부흥이 되었나? 기도회는 성과가 좀 계셔서 지금 교회를 나가는 자들이 한 해에 80만 명이 넘어. 어차피 능력과 권능, 성령의 사역은 애시당초 글렀으니 말빨로 그 잘하는 설교로 세례받으면 자동으로 받는다는 성령 충만으로 감동이 차고 넘치는 설교라도 했으면 이 땅에 이미 부흥이 편의점처럼 널렸을 텐데 어째 왜 이토록 한국이 냉랭할까요? 에즈버리 이후 부흥에 열기 무서워하는 교회 많던데 어차피 해봐야 행사로 끝날까봐 사람들이 에즈버리 다 알아가지고 비교되니까 에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럼 치유가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답을 받아보세요. 기다리면 점지라도 해주실지 누가 알아요?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그러던데 설마 아직도 하나님이 구약처럼 질병으로 사람의 죄를 친다고 가르칩니까?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분이 구원과 의롭다 칭하는 조건에 대해 밝히신 분이 구약의 율법에 신학이나 붙잡고 사는 자들이 여전히 구닥다리 사고방식의 꼰대 목사질 때문에 집에서 며느리와 사위들이 학을 뜬다고 하던데 어련할까 싶어요. 이러니 요즘 시대의 치유는 다 악한 것들이 한다고 그러지. 주님이 말씀하시길 바알세불의 힘을 구절을 생각하면 마귀도 병 주고 약 주고 안 한다. 그런데 당신들의 헛된 주장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은 질병으로 사람을 치고 마귀는 그것을 고치고. 초딩한테 물어봐. 누가 더 파워풀한지. 당신들은 미치광이야. 마귀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하니. 이러면 또 맹점을 흐리려고 바울의 갓이 들고 오겠지. 아픈 자에게 포도주 마시라고 하고 아픈 동료 치유 안 해주고 두고 갔으니 치유는 끝났다고. 성경에 유통기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제정신일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표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주님이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신 것은 뭐라고 또 헛소리들 하던데 그래서 표적을 행하면 안 된다는 단세법 벌레들에게 할 소리는 아니지만 성경에 두 가지 방법의 구원이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거나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앞에 거 믿지 않고 동성애, 게이지 타고 다녀도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이번 에즈버리 게이 찬양 인도자 열심히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구원받았어요?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행하지 않는다.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왜 성령을 구하지 않느냐? 왜 내 일을 행하려 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방송이나 만들게 뒤에서 헛짓거리하니 기분이 좋아? 방송 나갔으니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 줘서? 근데 어쩌나? 목사들이 강단에서 말씀 잘 전하는 것도 표적이란 자들이 있으니 뭐 어쩌겠어. 영상 제목을 봐. 신학 없이 치유사역, 유사 이단 행보의 피해 주의
라고 하잖아. 이건 면허 없이 병원 개업이랑 똑같잖아. 안 그래? 아직도 몰라? 여기서 신학 없이 치유사역이라는 말은 신학했으면 치유사역 해도 된다. 신학했으면 치유사역 할 수 있다. 신학했으면 치유사역 할 줄 알아야 한다잖아. 이 닭대가리들은. 근데 못하잖아. 그리고 뒤에 보라고. 유사 이단 행보는 또 뭐니? 피해주의? 아니 무슨 태풍 오냐? 2단이면 딱 2단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해. 앞에서 언급한 주는 것 같아 왜야? 당신들도 찝찝하고 애매하지. 박혁은 2단입니다. 라고 내보낼 자신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혓바닥들이 길어. 그리고 한국에 목회자란 자들이 수십만이라던데 왜 이번에 JMS나 신천지, 아가동산, 뭐 기타 등등의 이단과 사이비에는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들이야말로 당신이 개처럼 달려들어 바꿔놓아야 할 사람들 아닌가? 그러고 보니 이상하네. 이단 판정 나면 나 몰라라 했었네. 맞네. 그러네. 그쪽 세력이 만만치 않으니 찍소리도 못하고 기껏해야 신천지 출입금지 부적이나 붙이고 무서워하던 것들이 어째 이단과 사이비 판정 나면 마음이 좀 놓이던가? 무슬림이나 힌두교도 찍소리 못하는 마당에 뭘 바라겠냐만. 그들은 다 지옥 갈 텐데 당신 교회만 안 가면 되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심보? 그들에게 무엇을 했냐고 나중에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하려고? 이단이랑 사이비는 상대 안 했는데요? 라고 하게? 하기사 교회에서 청소년 추행하는 목사들이 있는 한국 교회가 하는 게 그렇지 뭐. 걸리면 평생 회개하며 살 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작자들이니 어려운 하겠소만. 목회자와 치유사역자들 중에는 미친 연놈들 많습니다. 당연하죠. 아시죠? 교회만 둘러봐도 쪽팔려서 얼굴 못 들고 다닐 사람 많잖아. 그러니 그렇다 칩시다. 박격 주의하세요. 무서우면 피하고 죄가 없으면 돌 던지시고. 이 땅에서 말입니다. 목회자와 사역자, 누가 누굴 비난하는지 모르지만 앞에서 언급한 일을 두고 주님이 따지시면 그때 가서 잘 말씀드리세요. 나 잘했으니 칭찬해달라고. 과연 치유사역자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며 호통을 치실지 한국교회의 널린 목회자들에게도 그러실지 말입니다. 그냥 다 웃겨요.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성경대로 믿고 행하지도 않는 자들이 주님의 계명과 말씀과 명령은 개무시하면서도 교회 운영을 하며 성령의 사역을 다 아는 것처럼 굴어대니 말입니다. 장풍이니 발차기니 기름이니 카드니 전기 감전이니 다 성경에 없는 말인데 무슨 근거로 이걸 콕 찍어서 아참 그러더라. 발차기가 성령의 사역이냐? 엄한 성경구절 가져다가 모든 것을 질서와 품이 어쩌고 하던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넌 어디서 배웠어?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은 아버지만 아신다는 일이 있는데 네가 욥이야? 그것도 성령의 사역을 그걸 다 네가 어떻게 알고 주둥이 터냐고. 그렇지 않아도 알고 싶어서 궁금해 죽겠는데. 그래서 목사는 여신자, 청소년, 유부녀 후리고 다니냐고 묻잖아. 작작들 하라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나갈지 말라고. 가루가 되도록 갈아도 끝나지 않는다고. 박혁이 잘했으면 상급을 받을 테고 아니면 정죄를 받겠지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하실 일을 왜 당신들이 나서서 개처럼 구는지도 알 바 아니고 주님이 다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할 일이라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올바른 것을 전하고 믿고 행하는 것이 내 일이라 생각하니 저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대신 죽으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다 끝인 것처럼 아는 세상 사람들처럼 굴지는 맙시다. 최소한 교회밥 먹는 사람들이라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뻔히 아는데 알려드린 구절을 잘 묵상하시면서 생각과 마음을 누구에게 둘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스스로 밝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사 미쳐 돌아도 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절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겪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